그러나 이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익숙하잖아요. 이제 더구나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시편을 매주마다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익숙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편 암송은 우리 교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영성의 역사를 보면은 사마귀 교부들은요, 시편 150편까지는 그건 암송하는 것은 그렇게 굉장한 일은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를 암송했으니까요. 성경 전체를 암송하면 굉장한 사람, 성경 전체가 아니고 시편 150편 정도는 그냥 수도사 정도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20개 암송했다고 해서 굉장한 사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보통 그냥 암송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는요, 시편을 암송한 것은 곧 묵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송이 묵상에 자꾸 되뇌이고 되뇌이고 그게 읊조르다라는 거거든요. 그 메디테이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시편을 읊조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어딜까요? 시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나 신앙의 선배들에게나 현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편은 아주 익숙한 성경입니다. 저는 매일 시편과 삽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기 전에는 잠이 들 때까지 시편을 암송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시편을 또 암송을 합니다.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간다, 시편입니다. 걸어간다, 시편입니다. 제 집에서 사무실까지 한 15분, 20분 걸어서 가니까 그러면 한 시편 2편 정도 이렇게 암송하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쳐다보는데 쳐다보던 말건 뭐라고 하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는데 1편 시작하기 전에 시편이라는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거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전부를 알려면은 1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만은 꼭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 중요한 것들은 시편 강의해 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편은 어떤 성경인가? 다른 성경과 다르잖아요, 시편은. 우선 시편이라는 것은 이건 찬송이에요. 그러잖아요, 시편을 쌈 하는데, 쌈이라는 뜻은 찬송, 성가,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원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이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한 한이 서렸어. 그 한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야. 특별히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런 건, 우리나라 민족은 그런 게 있죠. 한을 노래로 부르는, 아르랑도 그렇다며요. 그거예요. 그냥 내 속에 있는 한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냥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편은 찬송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시편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벌써 우리 90편 암송을 했지만은 모세의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이름 모를 사람의 기도. 어떤 사람 이름을 몰라.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이런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이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암송하면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 세 번째 시편은 뭐냐면은 시편은 그야말로 시입니다. 시예요. 신학 논문이 아니고요. 시예요. 논문 볼 때 자세가 다르고 시를 읽을 때 자세는 다르겠죠. 그리고 다른 자세로 봐야 된다고요. 신학 논문도 아니고 더구나 신문 기사도 아니고요. 신문 기사도 아니고 논설도 아닙니다. 그냥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슴으로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가슴으로 쓴 시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시로 읽어야 돼요. 시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이제 짝이 굉장히 친했어요. 뭐 짝하고 친해야죠. 친한데 이놈이 그 당시에 보니까 교회에 미친놈이야. 교회 완전히 미친놈. 그래서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갑자기 어디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일요일이 아니니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이 평일날 저녁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마침 무슨 시간이 뭐였냐면은 저희도 어릴 때는요 문학의 밤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문학의 밤 지금 없죠? 그거 다 어디 갔어 지금 어디 갔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요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젊은 애들이 물론 고등학생들이죠. 애들이 자기가 이제 시를 쓰는 거야. 신앙에 쓰겠죠. 신을 쓰면서 하나같이 그 울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낭송할 때는 여러분 신문 기사를 읽어줄 때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게 시는 그런 겁니다. 예. 시편은 시다. 그 다음에 시편은 뭐냐면은 시편은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올려드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식시, 탄원의 시를 고통받을 때 암송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은 곧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이 좋은 거거든요. 예. 신앙은 고백이다. 그 다음에 시편은 뭐냐면 시편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에 응답하셨던 것을 주님 앞에 노래하는 거니까요. 기도의 응답이죠. 응답.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노래로 읽어야 되고요. 노래로 뭐 작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시편을 어떻게 작곡할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시편을 노래했던 그런 그 곡들이 안 남아 있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뭐 구약에 노래했던 그런 건 남아 있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의미였을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뭐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작곡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뭐 작곡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 노래를 곡을 붙여서 시편을 암송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육자배기 그냥 육자배기 하는 거기다 운율을 이렇게 이 시편을 넣어서 하면은요 좀 정겨워요. 그냥 뭐 맹숭맹숭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시편은 노래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시편 요즘 이제 우리 일부 예배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CCM 가수들 노래하는 걸 우리 그냥 같이 찬양 안 하고 그냥 듣습니다. 근데 보면 다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참 잘하는데 무엇일까? 음주 가무를 즐기는 배달의 민족이구나.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노래를 다 잘하는 이유가 뭘까? 그 중에 아마추어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슈퍼스타 K 뭐 오디션 프로가 많아서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거 보면 다 뭐 가수를 뻥치거든요. 아마추어들인데.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민족이 저렇게 잘하는데. 노래방의 역할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시편을 암송하고 시편을 운으로 노래 리듬에 맞춰서 부르려면 노래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개신교 목사들은 저를 비롯해서요. 노래를 못 해요. 노래를 못 합니다. 근데요. 신부님들 제가 좀 그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신부님들은요. 상당히 노래를 잘해요. 난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가면은 베네딕토 수도원 쳐보면은 바로 외관 수도원이 나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이요. 경상북도인가요 외관이? 거기에 그 예배드리는 성모일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시편이죠. 시편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가수냐고요? 아니 신부님이라니까. 수도사라니까요. 노래하는 그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노래 잘 못하잖아요. 시편은 노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작곡도 좀 조금 연구가 필요해요. 시편을 작곡을 해서 노래 부른다는 건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학적, 역사적 전통을 좀 연구하고 그래서 해야지 그냥 좀 너무 그렇게 복잡한 막 콩나물 깍대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금
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못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작곡가에서 부르는 것을 평가할 수는 있어요. 제가 평가할 수는 있는데 제가 못하더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보면은 아닙니다. 그런 곡들이, 시편을 노래하는 곡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노래로,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로, 시로, 응답으로, 고백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시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0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150편. 근데 150편을 몇 개로 나눴냐면은 몇 권으로 나눴을까요? 5권으로 나눴습니다. 5권.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의 1편 다뤄보면 뭐라고 쓰였습니까? 제1권. 제1권. 그렇죠? 그럼 제2권도 있다는 거죠? 있어요. 제3권, 4권, 5권까지 있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를 제1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제2권은 42편부터 72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권은 90에서 106편, 제5권은 107에서 150편.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시편을 안 봤다는 겁니다. 예,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5권. 왜 5권이냐? 왜 5권일까요? 왜 5권일까요?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5권일까? 이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다는 것은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5권일까 했더니 지배적인 학설은 이겁니다. 모세 오경이잖아. 오경. 응? 율법도 모세 오경으로 5권으로 해줬잖아. 그래서 시편도 그냥 5권으로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그냥 던집니다. 왜 던지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요. 뭐 그렇게 따라가는.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요. 뭐 1권에는 탄식시만 있고 2권에는 뭐 감사시만 뭐 있고 그랬으면 의미가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5권으로 나누는 게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모세 오경이니까 오경으로 그냥 5개로 나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좀 더 자세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시편에는 여러 장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에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 이 시편의 장르를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연구했으면 사실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대표적인 학자가 시편 장르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은 궁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신학교 바로 들어가면 바로 배우는 이 신학자 이름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알아도 괜찮아요. 시편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라고요? 궁켈이라고요. 궁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돌아가시지만요. 이 학자가 시편을 자세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많은 시편들이요. 어떤 데는 많은 시편들이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탄원시, 탄식하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시들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비슷한 주제를 가진 시는 분위기도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상집이라는 장르를 다룬다면은 주제가 초상집이라면은 초상집의 분위기가 있겠죠? 초상집의 분위기를 장르를 다루면서 결혼식의 분위기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르마다 비슷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비슷한 분위기가 보인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이 궁켈이라는 사람이 시편의 장르를 연구를 했어요. 시편의 장르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궁켈이 연구한 시편의 장르는 시편의 표준 주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장르에는 시편의 어떤 장르에는 공통된 삶의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 탄식시만 모여 있다. 탄식하는 시만 모여 있다면은 이 탄식시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리에서 불렀을까? 민족들이 어떤 자리에서 불렀을까? 그래서 민족
삶의 자리 이렇게 합니다. 민족의 삶의 자리 시즌 레벤 그래요. 시즌 독일어죠. 시즌 그냥 자리, 짐 그 다음에 레벤은 삶의 자리. 민족이 삶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시를 불었고 이런 삶의 자리에서는 저런 시를 불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민족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냥 이제 삶의 자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삶의 어떤 자리에서 특정한 장르가 사용이 되었는가 이걸 연구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장르가 기도라 합시다. 기도. 장르가 기도고 어떤 시를 보니까 장르가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는 장르예요. 시편 보면 찬양이라는 장르가 많잖아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장르가 찬송이잖아요. 예, 이런 것은 이 삶의 자리가 어디였을까? 보니까 성전이었을 것이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찬송시를 불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어떤 시편을 보면은 장르가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그 삶의 자리가 뭐였을까? 어디서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전쟁터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수경지에서 화롯불을 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거기가 삶의 자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편지다 어떤 건 편지 그리면은 그 삶의 자리는 사신이 전달하는 거죠. 사실이 전달하는 삶의 자리. 자, 이렇게 어떤 본문의 장르에서는 그 본문의 기능과 용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민족의 삶의 자리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시편을 더 자세히 안다는 것이죠. 민족의 삶의 자리가 그냥 삶의 자리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장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장르로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몰라도 시편을 읽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전혀 몰라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시편을 읽고 암송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은 뭐랍니까? 음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모르면은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잘 모르면은 아무리 들어도 까만 건 무엇이고 하얀 건 무엇이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자가 와서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린 것이고 주제가 어떤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음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편안하게 듣되 들려오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시편을 읽으시면 돼요.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에 참 많은 장르가 있다. 장르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장르의 관점으로 볼 때 시편에는 어떤 장르마다 특정한 삶의 자리가 있다. 그럼 이 장르를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있을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편 암송을 낭독을 하잖아요. 또 보면 그냥 장르가 나오거든요. 이 장르 우리가 배우면은 나와. 저거는 감사의 시다. 저거는 탄식의 시다. 저거는 찬양의 시다. 저는 기도다. 그러면 그 기도했을 때 그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 어디서 했을까? 성전일까? 전쟁터일까? 가정일까? 삶의 현장일까? 그런 걸 생각해서 하면 음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예배시에 사용되었거나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장르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 다음에 분위기고요. 예를 들어서 장르가 탄원시다. 한탄시. 장르가 한탄시라면은 그 분위기는 한탄이겠죠. 그렇죠? 한탄이죠. 탄식이죠. 만약 장르가 감사다. 감사의 시고 장르가 찬양이다. 찬양의 시라면은 그 분위기는 뭐였을까요?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편의 장르를 분류를 했는데요. 이건 보통 일반적 학자들이 다 분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장르가 이런 장르가 있습니다. 탄원 시편이라, 탄식 시편이다. 또는 간구하는 시편이다. 간구 시편이 있습니다. 탄원을 할 때도 개인이 탄원했는지 공동체가 탄원을 했는지 에 따라 또 달라져요. 분위기가요.
개인이 했는지 공동체에 따라든지. 개인이 한 단어는 어떨까요? 내가 그러겠죠. 내가. 공동체의 단어는 뭘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암송하는 지금 몇 개 암송했지만 어떤 게는 내가, 어떤 데는 우리가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했느냐, 공동체가 했느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 탄원시 대표적인 게 13편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토록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내가 고통으로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개인 탄원시죠. 6편, 13편, 22편, 51편도 개인 탄원시입니다. 77편, 102편, 130편 이건 다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제가 할 거 150편을 다 하면 제가 죽도록 못해요. 장르별로만 합니다. 몇 개의 장르, 7가지, 8개의 장르가 있으면은 그 장르에서 한 2개, 3개 뽑아서 하면은 10편 다 다룬 것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하면은 개인 탄원시, 또 공동체 탄원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44편 주님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시고 탄원시지만은 공동체가 하는 탄원시. 44편, 74, 79, 80, 83, 89 이런 것들은 다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장르고요. 아주 중요한 시편에 많이 있는 장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르로 꼽는 것은 신뢰. 주님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신뢰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신뢰가 장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편은 신뢰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 차원에서 신뢰하는 것도 있고 공동체 차원에서 신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개인의 신뢰잖아요. 개인 신뢰십니다. 4편, 23편, 73, 27, 90편 우리 했잖아요. 그것도 개인입니다. 공동체로 나가는 거. 123, 124, 126 이런 것들은 공동체로 나가는 시죠. 신뢰의 시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있는 장르가 뭐냐면은 감사하는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편. 탄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감사는 도움의 경험이나 구원의 경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개인이 감사하는 것도 있고요. 공동체가 감사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이 하는 거 30, 31, 20, 25 많네요.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공동체가 하는 것도. 여기 이 장르에서 또 몇 가지 뽑아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감사 장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찬송 시편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기는 노래, 신앙 고백, 기도가 다 포함됩니다. 시편 8편 같은 거 보면은 표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시편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잖아요. 장르가 또 찬송이거든요. 어디서 불렀을까요? 성전에서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성전 예배 때 사용했을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장르가 뭐냐면은 많이 있는 장르가 제의 세리머니라는 거죠. 제의 시편. 이것은 어디서 불렀을까요? 보통 제단에 둘러서 둘레를 돌거나 성소에 오르거나 제사 의식 등에 사용된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은 금방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거는 제의 시편이다. 24편, 118편 이런 것들은 제의 시편입니다. 그런 장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온의 노래들이라는 그런 장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지혜의 장르가 있어요. 원래 지혜의 장르는 뭡니까? 이거는 잠언서잖아요. 잠언서가 지혜를 가르치는데 근데 잠언서 비슷하게 시편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를 지혜의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시가 만난 거죠. 대표적인 게 몇 장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장입니다. 1장을 지혜의 시편이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119편도 지혜의 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와 지혜가 결합을 하면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힌다는 시편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해집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를 다뤘다는가. 77편, 78편은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시편으로 다뤘거든요. 역사 시편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성경은 제왕 시편, 제왕, 왕을 위한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신다, 이런 내용. 이런 시편들은 왕국을 위한 간구, 왕국의 몰락에 대한 탄식,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몇 장일까요? 바로 2장이죠. 1장 다음에 2장은 제왕의 시편, 제왕의 시편이 그 장르예요.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교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장르가 뭐라고요? 제왕 시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장르로 우리는 잘 분류를 하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이 장르로 분류를 해서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시편이 한 6군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회개 시편 잘 안 하죠. 회개 시편 안 하는데 시편 6, 32, 38, 61, 130, 143 이런 것들은 카톨릭 신자들은 아주 익숙한,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그 시편 회개의 장르입니다. 자, 장르에 대해서 봤어요. 많은 거 안 봤습니다. 2가지만 봤습니다. 시편 장르와 삶의 자리 2가지만 봤습니다. 왜 우리가 장르니 삶의 자리니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항의한다면은 제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안 알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거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다고 시편 암송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면은 더욱 시편을 더 친근하게,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는 있다니 말입니다. 더 자세한 어떤 그 주제들은 시편을 강의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혜의 시편에 해당하는 1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시편 1편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탄식이나 간구나 그런 것은 아니죠. 장르가 다르잖아요. 지혜를 가르치는 건 지혜의 시편. 더구나 1편은요, 시편 제1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현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현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집들 그 아주 잘 사는 구중 궁궐은 100칸, 99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현판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누구의 집이라든지 어쩌고 하고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99칸의 집이 있는 거죠. 방이 있는 거죠. 마치 그와 같듯이 시편 1편은 시편의 100 전부 다 아우르고, 왜 우리가 149편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느냐? 다 1편 때문에 하는 거예요. 1편. 그 1편은 그 현판에 가까운 그런 시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시편 1편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현판을 지나면은 149개의 방이 있는 겁니다. 이 149장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도 이 현판에 해당하는 1편을 위해서인 거예요. 1편을 위해서. 자, 현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현판을 보면은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노라.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이다. 그렇게 해서 2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중립의 길은 없다. 제3지대는 없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제3지대, 3지대 그런 거 없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다. 악인의 길이든지 의인의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자, 의인의 길은 1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복된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절을 봐라.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편지건 논설이건 신문 기사건 읽을 때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 이렇게 읽게 되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시예요, 시. 그렇게 읽으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행복하도다.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분위기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장르를 모른다면은 그런 분위기 안 나온다고요. 아,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 시가 되는 거죠. 자,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냈다. 아쉬레 하유시. 하유시는 이시가 맨이에요, 맨. 사람. 하가 붙으면은 영어로 더예요, 더. 정관사예요. 더 맨. 한 맨이 아니에요. 맨이 아니에요. 더 맨. 바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쉬레 행복하여라. 복되도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아쉬레라는 것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 심령이 가난해서요. 너무나 심령이 가난해서 오로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으로 중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중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요 너무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와, 아, 축하합니다 이거래요. 와,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와, 축하합니다. 그런 이야기. 아슈레 하유시. 이 아슈레의 그 루트가 에쉐르인데, 에쉐르는요 그야말로 복입니다. 행복이에요. 행복한다.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하여라. 아, 행복하여라 그 사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시라고.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 아,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사용된 에쉐르 또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요 단어는요 복이잖아요. 근데 이 복이요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의 복은 이건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인 된 사람의 복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꽉 찬 사람의 복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에쉐르라고 그래요. 에쉐르.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뭐 온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그 밀가루 또 뭐 없는 것이 없으니까 그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복이거든요. 그 보이는 복은 뭐라면 히브리어로 에쉐르가 아니에요. 그건 바룩이라고 합니다. 바룩. 복이 달라요. 에쉐르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현실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현실적인 복을 의미하는 단어는 바룩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1편에서 쓰여진 단어는 바룩이 아니라 뭐라고요?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신명기 28장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건 바룩이입니다. 1편은 에쉐르입니다. 에쉐르를 받은 사람은 바룩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쉐르를 받은 사람은 바룩이 없어도 복 받은 사람.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룩을 받았으나 에쉐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복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에쉐르를 찾은 사람은 바룩을 배척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바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게 에쉐르예요. 에쉐르. 별로 감동은 안 되시죠? 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냥 복되다, 행복하여라 하는 사람, 바룩과 에쉐를 동시에 받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하시면 막 그냥 탁팡 뚫릴 건데,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 배척하진 않지만, 바룩을 배척하진 않지만은, 에쉐를 받은 사람들은 배척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바룩이 없더라도 에쉐는 에쉐르예요. 마카리오스는 원래 복 있는 자다 하면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그래요. 에쉐르, 마카리오스.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1편의 지혜이십니다. 1편을 딱 보면은 여러분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엄성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바로는 장르가 무엇일까? 좀 유식하게. 장르가 무엇일까? 아,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렇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네. 그럼 삶의 자리가 뭘까? 어디에서 사용됐을까?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도 아니고 보니까 삶의 자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없는 외딴 섬일까?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외딴 섬이라면은 저기 지금 죄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같이 있잖아요. 이 삶의 자리가 뭘까요? 삶의 자리가 보기 싫은 사람들이 없는 외딴 산일까요? 성전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고 삶의 그냥 자리인 거예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죄인들이 설치고 오만한 자들이 에워싸는 삶의 현장이에요. 어디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현장이 그런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에쉐를 찾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악과 죄와 교만이 득실되는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오해당하고 때로는 완전히 엎어져 버리고 그런 곳이 150편 전체가 다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곳에서 행복하여라 그 사람, 행복하여라 그 사람, 복되다 그 사람, 축하합니다 당신 그 사람 이라고 선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삶의 현장에서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고 우겨싸고 넘어지고 내가 하지만은 행복하여라 바로 그 사람라고 선언받을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사람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이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율법을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은 그 주위에 너무나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사람도 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1편이 나가는 겁니다. 자,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네요. 원래는 그 한 편씩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밤 장르니 뭐 시집 레벤이 하는 바람 시간 다 써버리는 바람에 다음 계속 연결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화를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공짜 영화. 공짜. 지난주에는 스파르타쿠스는 봤는데 그거는 4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4부까지 되어 있으면요. 한 부 지날 때마다 최소한 15분 정도 그 광고를 한다면은 4번, 3번 봤으니까 광고만 50분을 봐야 됩니다. 50분을 봐야 제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 또 재밌는 거죠. 그 스파르타쿠스가 자기 노예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로마군을 싸워서 나가잖아요. 로마군은 정규군은 쳐들어오고요. 너무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붙들고 품에 안기면서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동안은 그렇게 스파르타쿠스가 그렇게 강한 자였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다. 너무나 약한 사람이다.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파르타쿠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다 이거 성경입니다. 다 강하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제가 50분을 여러분 50분을 광고를 기다리면서 참아야 되고 그거 하나 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편이요. 너무 빨리 가서 뭐 하겠어요? 1부, 2부 또는 어떨 때는 3부로 나눠서 우리 시편을 묵상의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다 암송하고 묵상해 오세요. 2번에 걸치면 2주 동안 여러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같이 걸어가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쉐르 행복하여라 그 사람. 여러분이 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도다